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6일. 벌써 이 9월이 꺾였네요. 16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5장 42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랑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제 내용은 이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더니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도 천사들이 와서 이것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봤더니 간수장들이 지금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있었고 문도 열린 흔적이 없는데 이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정말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해보세요. 이들은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냥 어디 소규모에서 숨어서 삐쭉삐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죠. 당장 노방전도 할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나갔는데 노방전도에 노량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게 하고 발산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득하게 하는 노방전도가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내 귓가에만 가득한 노방전도도 가끔씩은 있죠. 언제 그렇나요? 충만하지 않을 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을 때, 그죠? 그때는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득하지 않아요. 저기 오피스텔 보러 오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소심하게 노방전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험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스승을 잘 섬기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를 잘 따르지 못해서 그 일어난 일을 책임 소재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득권은요 자신들의 안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은 전체를 박스로 한번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이 1권, 그러니까 1권이라고 하면 우리 9월달 큐티책 끝난 다음에 베드로의 증언만 한번 모아서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느 순간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요, 자기가 2번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예수의 수제자 역할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뭔가 좀 빠지면 안 돼요. 낄낄빠빠를 못해요. 베드로는 그냥 어디서든 껴야 돼요. 내가 물러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뒤에는 오직 예수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의 큐티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여기 이제 이 부등호를 넣어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어떤 거요? 네 글자? 네, 고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베드로는 위기가 올 때에는 지금 당장에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예전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랑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런데 내 앞에 로마 병사가 나타나고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풍랑이 일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는 이 예수님보다는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다 독립했는데 제가 무슨 사람 말을 듣습니까? 제 취향대로 사는 거예요. 그 취향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취향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패턴 가운데 제가 이거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봤으니까 사게 된 거야. 결국에 인간의 모든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 놓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니면 자신들의 사상을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설정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든지, 결국은 사람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끝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부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지금 가장 이들이 괴로워하는 것,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근데 직격탄 날리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걸 빼놓지 않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너 자꾸 왜 돌아가려고 그래? 왜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 왜 이상한 소리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생명의 책이 아닙니다. 판단의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이 나에게로 향할 때 이 성경은 비로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이어지죠. 이러한 지적 뒤에 바로 회개함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처음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교회 너무 좋은 곳 같아요 해도, 네가 예수, 그래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야 라는 메시지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빠지지 않다고 그랬죠.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그 다음에 나오는지를 한번 염두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한다. 증인은 뭐예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내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이 아닐 경우는 어떠한 책임도 내가 지겠습니다. 대가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앞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늘 성령님도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날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성령을 자꾸 작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계속 이제 이후로는 바울까지 그 이후에 다른 서신서에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님 이것을 계속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담대하게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부활하셨어까지만 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일까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나에게 오셨고 이젠 너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셔가 돼야 아이에게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담대히 짧은 얼마나 지금 잡혀왔으니까 발언 기회가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딱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그리고 34절부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를 박스를 쳐놓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하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큰 맥락을 보면요, 지금 이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 조금 소제목으로 제가 요 부분을 적어놓으면서 이런 단어를 써놨어요. 진격의 복음.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잡아다 놓으면 천사가 가서 구해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봐도 와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든 아니면 우연적인 일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데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갑자기 이 제자들이 우리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 무리들 중에 최고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면요, 여러분 최고 명문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는 이제 바울의 스승님이에요. 바울의 스승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해도 이 가말리엘이 딱 한마디 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총회장 목사님 한 말씀 하시면 일단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두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백성에게도 존경을 받을 뿐더러 그 무리들에서도 가장 티어 1이에요. 영향력이 탑에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놀랍죠. 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가서 지금 끌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도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도들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야, 너희들 자꾸 이렇게 흥분해서 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흥분하지 마봐, 좀 조심해봐 라고 하면서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드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런 거 여러분 헷갈리시죠? 드다가 일어나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치 않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썼냐면 유대의 혁명가예요. 로마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디서 했냐면 요단강가에 모여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자칭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단강도 내가 건널 수 있다. 그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로마 총독이 봤던 로마 총독 이름이 파두스라는 총독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총독이 봤더니 아니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야, 기마병 보내.
기마병 보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린 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 수장이 없어지니까 바로 거기서 해산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했던 자가 아니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다 흩어졌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그 후 호적할 때 하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힘들게 그 베들레헴으로 막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 호적할 때 명이 떨어져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주소지에 가서 인구 파악을 해야 되니까 호적하려고 한다. 그때 또 이런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갈릴리에 익숙하죠?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자가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총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었나요? 남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엔 다 무너지더라.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확실하면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저 학교에, 선교지에, 사회에, 기업에, 가정에 나를 보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잡혀왔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풍랑의 배가 난파될지라도,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풍랑 가운데 기도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런데 때때로 배가 난파되어 좌초돼서 나무 판자 쪼가리 잡고 그 밤새 태평양에서 그러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절대로 죽지 않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너도 한패야? 그랬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 모두를 설득하고 진정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정치가의 입술을 통해서, 사업가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었죠. 누가복음 6장에 있었던 말씀.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해라. 너희들의 선배들도, 너희들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친들도 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어. 그리고 이때 하늘의 상이 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은 막 기뻐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막 엄하게 말하고 막 때리고, 그래서 이제 명령해서 내보내는데 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행사인지 그들의 삶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행사는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요. 평화통일 집회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사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뜨겁게 전도했던 때가 있으면 안 돼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때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나 들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리를 쭉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사도들이라면, 초대교회 여러분이 교회 리더들이라면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핍박이라는 단어 두 글자로 들을 때는 되게 짧죠. 그런데 이 핍박이 어떻게 하냐면요, 감정적으로도 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 다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7절 26절에 보니까 질투예요, 이들이. 마음의 시간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을 땐 감정적인 핍박도 있어요. 질투를 받습니다. 또 협박을 받아요. 협박. 얼마나 감정적으로 무서워요. 협박받을 때.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어제의 본문이죠. 네. 뭐라고 나오네요. 다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또 이제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나를 죽일 듯이 할 때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학교에서 이거 노방전도 한다고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물티슈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체육선생님이 막 노해갖고 너희 새끼들 어딘데 여기가 와서 이러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화를 내면 애녹 선생님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막 감정적으로 내가 위협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감옥을 해. 16장 사도 바울도 그랬죠. 16장 23절 25절 보면 바울도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오늘 보는 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예수의 제자들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불편함을 겪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를 맞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를 맞는 건 맴매 39대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그래서 이들은 39대 세면서 때려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40대를 때릴까봐 딱 39대까지 때리고 멈췄다가 또 때려요. 이건 또 다른 시즌 2 매야. 그래서 39대씩 끊어서 맴매를 때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약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어요. 베드로가 40에 하나 감한 매가 바로 이 39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전도하다가 맞아본 적 있나요? 뭐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히고 그냥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정도 맞아본 적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매로 막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막 하면서 때리고, 이런 핍박 실제로 당해봤나요? 근데 제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천사를 실제로 보내십니다. 대통령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학교 교장선 입술도 사용하셔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제약이 없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핍박도 있어요. 법적인 핍박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수치. 사도행전 5장 18절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전에는 잠깐 너네들 여기 대기해봐, 우리 구치소에 잠깐 이렇게 대기해봐랑 빨간 줄 가는 거랑 다르죠. 감옥에 갇히는 수치. 어제까진 나도 아무 법적 하자 없는 시티즌이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빨간 줄이 간 사람이야.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딱지를 붙여. 부도 났어. 사람들 보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법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생겨 마음이 얼마나 위축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 또 이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명령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이들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들을 이제 법적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 자꾸 이러지 마, 이번에 놔준다 하지 마, 이거랑 법적으로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거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나가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또 저도 제 삶을 돌이켜봅니다. 초대교회 때 비하면 오늘날 목사, 전도사 너무 편안하죠. 누가 저를 39대씩 때리진 않거든요. 누가 저를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거든요. 코로나 때 조금 그런 거를 경험해 볼 뻔했어요. 우리 온라인 방송하려고 모였는데 막 인원이 조금 넘어가니까 막 경찰들이 들이닥쳐갖고 막 인원 세고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막 거기 안에 가둬놓고 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마음이 콩닥콩닥, 이거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감정적으로 인간 말종 취급을 해도, 때려도, 법적으로 제약해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천사들 하나님이 즉시로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CCTV로 보고 있다가 즉각 조치를 취해주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은 말 그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경제적인 손실이 와도 마음으로 타협하거나 육체적으로 조금만 피곤함만 와도 타협하거나 새벽기도 가면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러면 안 와야죠. 온라인으로 해야죠. 오늘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막힌다? 그거는 목숨 걸고 모여야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발파자육간에 지혜롭게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예배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럴 때는 한거에서 일어나야 된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결단하는,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되어 가는 하루가 되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